3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두 번씩 인사하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남은 3일도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남은 3일도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순서가 8번 되었더라고요. 10번까지 제가 하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김병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는데 제가 사도행전 본문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말씀 증거해야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2번 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강의 말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많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니까 주일 예배도 오전에 있고 오후에 있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총 따지자면 5번의 예배인데 5번의 예배가 다 좀 다양하게 특색 있는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말씀을 좀 공부하듯이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금요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날이니까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예배 또 주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초신자도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좀 쉬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말씀 전하고 또 주일에 오후 예배는 이제 새롭게 드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제 각자 계층에 따라서 또 모이는 부서에 따라서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속회 지도자 등등등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다짐하며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구분하여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5번의 예배를 다 참석하셔도 다 새로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많다 할 게 아니라 그 5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모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참석하셔가지고 주신 시간마다 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 날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 함께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죠.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 다 알고 계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내가 많이 들은 이야기,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에 은혜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본문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고민하고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 설교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1절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인자는 누군지 다 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마지막 때 결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 오고 계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오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시는 날들 동안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살아가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문 앞에 나가서 학교를 가는데 아빠 잘 다녀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문득 아이들이 문 열고 나가는데 저 아이들 다시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지키지 않으시면 아침에 헤어졌던 그 아이들을 저녁에 만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말고는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수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한다면 그저 그날 하루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만큼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인도하잖아요. 또 개중에는 살아계실 때 병원에서 미리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가서 여쭤봐요. 예배를 드리고 살아오시면서 후회가 되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물었던 모든 분들이 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줬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제일 많이 사랑하죠. 제일 밉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해요? 지금 기회가 있어요. 지금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부족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아무개 여보 고마워 사랑해. 그러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주룩주룩 눈물이 나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주룩주룩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마지막인 걸 기억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것 말고는 사랑하기만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감싸 안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사명 감당할 만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후회한 것까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청년의 때에 제가 봉사하지 않으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대학 다닐 때가 청년회 때인데 결혼하고 나서 가장 후회가 된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청년회 때에 열심히 주일 감당하지 않고 놀러 다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기잖아요. 아내도 생기고 아이도 생기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은 부분 어디다 써야 돼요? 가정에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청년회 때에 가정에 쓰지 아니하고 다 뭐예요? 다 내 시간인 거예요. 그 청년의 때 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했을까? 주의를 감당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시간 많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 예수님이 온다고 하시면 내가 지금껏 그 시간 내어 짬을 내어 하나님 일을 더 하지 못한 것을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의 만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슨 일 하시는가 봤더니 32절과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32절과 33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어떤 일 하시는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각각 구분하기를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과 염소를 키워보지 않으셨죠? 저도 키워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소만 키웠지 양과 염소는 키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키우는 그 이스라엘 나라나 이제 몽골 같은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과 염소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목할 때는 오전에 또 오후에 이렇게 방목할 때는 다 같이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도 뜯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다 같이 키우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에 들어갈 때에 각자 집에 들어갈 때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염소는 주로 들이받는 역할을 하고 양은 약해가지고 무리로 모여있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함께 나누면
100마리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은 100마리가 될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반대로 왼편에 양을 두고 오른편에 염소를 두지 않고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뒀다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을 볼 때에 어디를 중요시하고 어디를 덜 중요시하는지가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정면이라고 하면 동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앞에가 동쪽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앞을 이야기할 때는 동쪽이라고 이야기하래요. 그러면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은 남쪽인 거예요. 왼쪽은 북쪽인 거예요. 우리도 남양집이 좋아요? 북향집이 좋아요? 남양집이 좋으시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다 남양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남쪽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편이 남쪽이고 왼편이 북쪽인데 오른편에 좋은 양떼를 두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양이 누구신가, 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이미 양을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놓으시죠. 왜요? 그 어린 양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이미 양을 예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이기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오른편에 따뜻하고 온화한 편에 놔두시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들이받는 염소는 북쪽에 차가운 곳에 은혜가 없는 곳에 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양이 되고 싶으세요? 염소가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양이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모두가 양이 되셔서 오른편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고 양이 있어야 되는 곳이 있고 염소가 있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중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차든지 덮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미지근한 곳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양이 있어야 되는 오른편이 있고 염소가 있어야 되는 왼편이 있는데 사람들은 중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오른편과 왼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사람들은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만 중간지대는 없어요.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는 거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중간이 있어서 중간에 양쪽 발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종말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사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와 결산하실 때에 너 어디 있었니? 물어보시면 가운데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답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멸망당하면 멸망당하는 것이지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색지대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구원받든지 심판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양과 같이 오른편에 앉은 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발을 회색지대에 놓고 세상에 놓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공중의 나팔소리로 당장에 재림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든지 간에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서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본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민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과 자꾸만 문화적으로 섞이니까 이방 나라의 신들을 자꾸만 섬기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고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혼합 종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가 유언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선택하라. 나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선택할 건데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가든지 왼편에 가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지금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늘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오늘 여호수아 이 안타까운 고백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분명하게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기쁨도 누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결단코 한 주인을 선택할 때가 온다. 그때 세상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양의 자리일 텐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양의 자리로 들어오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양이 돼야겠구나, 오른편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은 다 갖고 계세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35절과 36절 말씀에 어떻게 구분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잘 섬긴 사람,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한 사람이 양의 자리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염소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42절과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염소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어떤 의문이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기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행동으로 말미암지 않다, 분명히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양의 자리에 들어가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염소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구원받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질문이 드시죠?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의로 구원받았다 말씀하고 있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말씀하셨고 마틴 루터 목사님도 구원받는 것이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행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행위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37절, 38절, 39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늘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 있죠. 성경에 반복되면 중요한 겁니다. 37절, 38절, 39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어느 때에, 어느 때에. 이 어느 때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7절부터 39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선한 일을 하긴 했는데 그 선한 일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하게 돼서 그 일을 언제 했는지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섬겼는데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선한 일을 베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상을 섬기는 그 일이 당연하고 늘 했기 때문에 본인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공사할 때 드라이버 긴 거 있어요. 뾰족한 거. 그거를 여기 주머니에다 갖고 가잖아요. 주머니에 갖고 가면 그 뾰족하고 길어서 주머니에 표시가 나요. 드라이버를 주머니에 넣으면 그 속에 바지 속에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남자와 여자가 직원이 서로 눈이 맞았어요. 서로 사랑해. 근데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데 연애하면 사장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니까 말할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몰래 사귀어요. 그런데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둘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눈빛만 보면 알 수 있고 행동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은 밖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이 옷에 있어도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거고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면 표정으로 행동으로 말투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때에 내가 그걸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된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한 행동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이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의 이유가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 위선된 믿음이라면 그런 착한 행실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의 행동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무엇으로 발현되느냐?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마음에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나의 행동은 당연하게 선한 일을 감당하게 돼 있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된다.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중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헌금하시는 것 가지고 우리 장학금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역사회 더운 여름에 이렇게 삼계탕으로 또 지역사회를 섬기기도 하시고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다는 제가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니 그 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왜 바깥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한 거 우리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지역사회와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 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 선한 행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과 염소가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 가지고 선한 행실이 바깥으로 드러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양의 자리에 들어가서 마지막 구원의 때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다면, 그 의인이 주님을 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가? 4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잘한 일이다. 양의 자리에 들어가는 일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가 또 중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여러분 모두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작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형상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세히 보는 게 뭘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인데 그 작은 자가 누군지를 보려면 자세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을 자세하게 봐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다 갖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장점. 우리는 그것을 달란트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말로 하자면 장점인데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형상, 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되는 교회를 보면 장점 가지고 일하는 교회가 잘 돼요. 그럼 장점의 반대가 뭐죠? 단점이거든요. 안 되는 교회는 단점만 이야기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작년에 청년들을 섬길 때 일인데 청년들이 교회를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안 와요. 잘 안 와. 그런데 안 온다고 이야기하면 더 안 와요. 너 왜 안 오니? 안 오잖아요. 이제 주일에 안 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전화로 신방을 해요. 전화해서 전화를 일단 가면 왜 전화했는지 알아요. 왜 전화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를 안 왔으니까, 목사님이 교회 안 왔으니까 전화했겠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기도 전에 저 어제 뭐 때문에 교회 못 갔습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닌데, 그 제가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고 너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교회 안 왔으니까 걱정돼서 염려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특별히 안 오시면 제가 전화드려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전화드리는 게 교회를 안 와서 전화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까 전화드려요. 그러면 먼저 말씀하세요. 어저께 뭐 때문에 못 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라니까. 장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막 단점만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장점으로 인하는 교회는 그저 교회만 오는 것이 감사한 거죠.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무시는 분이 2분 계셔가지고 제가 같이 말씀 읽는다 그랬더니 제가 그분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닌데 지난주에 찾아오셔가지고 죄송하다고 저한테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얼마나 순수하세요. 장점 보고 일하는 교회는요,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칭찬해주고 등 떠들어주고, 단점 가지고 일하는 교회는 맨날 뭐라고 해요. 왜 그거 못해? 왜 안 나와?
교회가 보니까 잘 되는 교회는 장점. 그 장점이 뭐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장점인데 하나님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제가 전화 드리는 거는 절대 교회 안 나와 전화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어떤 가정 신방했는데 이제 새 가족이 오셨어요. 새 가족이 오셨는데 신방했는데 이제 제가 교회 매일 오실 거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교회를 매일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 말이 맞죠. 왜냐하면 내일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내가 장담해도 내일 급한 일 있으면 교회 못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친척의 중요한 일도 있고 또 친구들의 중요한 모임도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교회 오실 때가 되면 다 교회 오세요. 근데 제가 굳이 아닙니다. 친구도 만나면 안 되고 친척도 만나면 안 되고 교회만 오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분의 장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해드리고 이해해드리고 그분의 잘하는 점을 박수쳐 드릴 때에 그분도 교회에 와서 함께 한 식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장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점을 발견해서 그 장점을 칭찬하고 그 장점을 가지고 인정해 주고 위로해 주고 등 떠들어 줄 때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1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양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양들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양이 누구인가? 사실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양떼입니다. 그런데 그 양떼가 왜 구원받는지를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내가 섬겨야 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해서 마치 양인데 염소처럼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양의 자리도 있고 염소의 자리도 있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구원받든지 심판받든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다 이미 양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전히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세상 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한 발은 양의 자리에 한 발은 염소의 자리에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참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글쎄요, 올해 무더운 여름철에 삼계탕으로 또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 수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섬기게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장학금을 또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금액이 얼마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우리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할 때에 그들의 부모들이 중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중국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마지막 때에 내가 교회를 간다면 중국교회를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고 하는 거죠. 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장점을 귀하게 보는 교회는 장점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고 사람들이 장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부분, 단점만 이야기하면 그 교회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구원을 받은 양떼인데 마땅히 감당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때 주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 이미 양떼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또 우리가 염소의 자리에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참된 믿음이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삶을 산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작은 자인데 장점을 통해 격려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어려움과 마음의 시험과 근심을 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말씀 기억하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국교회 마지막 때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주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며 문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